우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다 나오시고. 자, 우리 오늘 드린 노트를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제가 노트 드린 중에 4번 4번 오늘 넘버 4입니다. 우리 종말론과 신앙생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인데 6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전 주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우리가 키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오직 에베소 교회에 대한 꾸중한 것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게 아니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에베소 교회에 꾸중한 것이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요즘 시간에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 버렸다. 주로 우리 그 책망이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책망이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것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첫사랑을 버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버린다 하는 거는 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 보니까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지금 새로운 것이 더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버렸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쓸모가 없어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이 버렸다고 하는 것에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걸 하나 비교해 보니까는 이것보다 좋지 않아서 버렸고,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이 첫사랑이 예수인데 모든 것이 예수로 중심되는데 그 예수의 익스피리언스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는 이것을 스스로 버려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이것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대로 버려요. 비교할 것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이를 한 장 가지고 다니는데 이 종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스스로 버린다고.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게 없어도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요. 그냥 짐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 짐이 돼. 그래서 엑스트라 패키지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거 짐만 되고 이걸 하고자 하는 걸 못하니까는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에베소 교회에다가 내가 너에게 꾸중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버렸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돼요. Why? 왜 버리게 됐느냐? 첫째로 이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는 아무래도 세상이 더 좋더라 그래서 세상을 택하니까는 이쪽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거기에 대한 익사이먼트가 없어. 아무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버리게 돼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것을 부부 사이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아주 설명이 쉬워요. 또 쉬운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사이를 마치 부부 사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주로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원인이 그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기 회사에 지나가는 어떤 아가씨, 자기 와이프보다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착 바꿔치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주로 많이 바꾸죠. 많이 첫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여자는 없는데 그렇게 생활에 아내의 맛을 느끼질 못해. 익사이먼트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없애버려.
이것이 주로 버리는 것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도 첫사랑, 이게 예수가 첫사랑이거든요. 에베소에 나타나는 이 첫사랑을 버리는 것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같이 예수와의 나의 관계를 자꾸 디벨롭 해가지고 거기에 익사이먼트가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꾸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읽고 그 다음에 우리 6번 페이지에 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시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 노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트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 이것은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그 언제를 말한가 하면은 주후 100년부터 312년 사이, 이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100년부터 312년 사이. 그래서 여기 서머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눌림을 받은 쑥이라 이 말이에요. crushed myrrh. 아주 이 뭐라고 하는 거는 쓴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crushed 됐어.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쑥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건 첫 번 예수 믿고 더 기뻐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점점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과 바깥 치우기도 시작하고 에이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그것도 다 집어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 기독교 교회사로 보면은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특별히 이 교회의 성장 과정,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가마 교회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때에 이 성장, 이 자체 하나하나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체와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기쁨,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그저 그때는 매일같이 교회 가고 싶고 저 철야가 언제 하는지 그저 자꾸 가고 싶고 또 어떤 데는 심지어 자기 있는 재산까지 다 바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을 막 누리며 있는데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가더니 그 다음에 교회 가니까는 성도들끼리 서로 마찰도 있고 또 보니까는 한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참 은혜스럽게 말씀하던데 가만히 보니까는 교회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이상해지더니 그 다음에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생활이 이게 진짜로 이게 좋나?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그 사람의 그 첫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은근히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해서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물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과정적으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와가지고 한번 탁 흔들어 놓을 때에 내가 진짜냐 가짜냐 한번 결정하라고 하는 면에서 환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고다음 그 서머나 교회 곧 말하면 주후 100년부터 312년 사이에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핍박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
그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 보면은 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 뭐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 말하는 뭐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핍박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에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징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예수의 모양은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시작이요 끝이요, 그 다음에 그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다. 처음과 나중.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그 3장 사이에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자기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어떤 모양으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예수님, 아주 긴 옷을 입고 다니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처음이시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이렇게. 처음과 나중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이 처음과 나중,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start to finish라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시작도 이분이 시작했고 끝도 이분이 맞는, 그게 처음과 마지막, 또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이 있었다, 마지막이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그 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거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한번 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건 시작부터 끝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은 절대로 거기 간섭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떡반죽을 합니다. 지금 떡반죽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시작을 하고 내가 끝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이 떡반죽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면 항상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퀀티티, 시작이요 끝이요, 멀다, 처음과 끝. 근데 질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내막을 전부가 그가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과 나중,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제가 몇 번은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씻신다 하는 그 말씀. 그 말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믿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씻고 계시다. 이게 그냥 그거는 시적인 표현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 그런 어떠한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완전하게 과연 주님이 내 머리털까지 지금 아시고 계시다. 우리가 오늘날에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씻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그 신앙을 그런 면에서 정돈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몇천 년 전에 주님이 아셨겠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몇천 년 전에 미리 아셨어요. 성서. 예? 태초부터. 또 어떤 분은 창세전부터.
자, 그리고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아셨어요? 몇 년 전에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태초부터 알으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전부터 알았겠어요? 그것도 태초부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쪽 그 옆에 강도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또 언제부터 알았겠어요? 태초부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미리 정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퀀티테이터, 모든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주님께서 너의 머리털을 시시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도 태초에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박학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났으니까 지금부터 머리를 세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아이고 갑자기 로마 군병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예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는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벌써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그 예언이 다 이미 기록된 속에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실고 있다고 하니까는 거기에는 완전히 꼼짝할 뿌리가 없다고요. 예? 완전히 주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서머나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막 핍박을 받으니까는 야 이게 내가 예수 믿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막 사주굴에 잡혀 들어가지요. 기름통에 들어가지. 그 네로 왕이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불러놓고 불 질러가지고 거기 로마시를 갖다가 굴러 말미암아 그 등불처럼 캐놓지.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 이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일이요 이게 내가 예수 믿은 게 잘 믿은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I already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당신네들이 지금 가는 이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지금 여기는 말씀하는 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모든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이건 절대로 내 계획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궁핍한 자로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진짜로 부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부자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잡고 이 사람이 잡고 여기 제가 그 노트에 여기 지금 이거 왕들의 이름이 네로 왕들 이게 그 당시에 10대 저희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왕들이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도미니션이라고 그게 가장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그냥 죽이고 할 때에 그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우리는 진짜 노예처럼 잡혀 죽는구나.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No! 당신들이 진짜 부자야. 당신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지금 당신을 죽이고 있는 네로라든가 도미니션 이런 황제들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지 진짜 부자는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난에 대해서 이 환난에서 이런 말씀을 했나?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참 여기 중요한 그 과정이 많아요. 이 환난, 그렇죠? 맞죠? 스테리, 환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환난을 받아요?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왕이면은 우리를 환난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 생각도 가만히 할 때, 참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멋있게 목회라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때를 따라서 경제적인 환난을 갖다 주고, 건강의 환난을 갖다 주고, 가정의 문제를 갖다 주고, 이게 도저히 얽매이는데, 이게 도저히 얽매여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데, 주여 왜 이렇게 합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네로 황제에게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로마의 옥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실까? 아마 이 질문은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날의 여러분 마음속에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야, 이왕이면은 이런 문제를 주지 않았더라면 참 내가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텐데. 나에게 이러한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 건강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참 전하던데. 왜 이게 이럴까? 이 환난이 주로 이 환난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무엇을 제일 먼저 퀘스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퀘스천한다고요. 이게 우리 축복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퀘스천 안 한다고요. 갑자기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 복권이 1000만 불짜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나님 참 일을 멋있게 하네. 참 멋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요만큼도 묻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받으니까. 물론 욕심 속에서 이왕이면 1000만 불 주지 말고 2000만 불짜리를 주지. 이러한 것은 순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퀘스천하는 건 언제 하는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적인 성장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흠없이 신부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는 거쳐야 된다고요. 거치는데 여기에 뭐라는가 하면 이것에서 이기는 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로 환난이 그러면 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도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에 대한 챌린지가 없더라면 하나님의 오토리티에 대해서 믿음을 주질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좋은 것만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윗이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성경 중에 그 구약 신구약을 해놓고 성경 중에 다윗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possibly maybe 요셉, 또 possibly 예를 들어서 욥, 우리 고난 당한 다윗은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다윗은 첫째로 자기가 이제 형제들에게 한량없이 무시를 당했죠. 동생으로서, 어린 동생으로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장인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질 못해서, 심지어 우리 그 성경 그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그 생일 파티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왕이 그냥 칼창을 가지고 탁 던진다고요. 빡 이렇게 하면 팍.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장인이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한번. 이게 무슨 맛에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맛에?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또 이놈 아들 녀석이 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네. 자, 그러면 이러한 환난, 야,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내가 주님을 진짜로 섬겨야 될 텐데 이게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옵니까? 이럴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일 다윗에게 모든 것이 척척척척척 그냥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척척, 이 녀석아 물러나가라니까 물러나가 척척척척, 자기 아들도 그저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 그 장인도 사울 왕도 야 내가 제일이다 이랬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과적으로 퀘스천하게 돼본다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끝이라고만 봐도 좋지만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퀄리티, 이 질적인 것 전부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로 생각하시라고.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 벌써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어디에서 날 것을 벌써 만세전에 정해 놓으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누구 옆에서 죽을 것, 내가 어디에 묻힐 것, 벌써 시편에다 기록했죠. 내가 부자들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묻히리라. 아주 자기가 묻힐 곳 장소까지 다 예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씻신다고 하는 것은 that's no lie,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면에서 온전하게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며.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걸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날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우리 육신을 거기에다가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는 믿어 앉아요. 스스로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왜 자꾸 그럽니까? 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내추럴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믿음 없는 게 자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믿는 것이 비자연적인 거예요. 믿는 것.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져? 또 믿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소위 말하면 좀 우리가 이 일반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먹는 쌀은 이게 미국에서 제조된 쌀입니다. 이건 그 정도면 가지고 미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논밭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 이게 좀 정도의 그 좀 맞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그것도 억지로 믿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특히 한국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옛날에 그 집집 다니면서 꿀 파는 사람들, 그때 그 까쪽꿀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건 기억이 잘 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건 우리 아마문 농촌에서 가져온 이 꿀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할 때에 그 사람 봐가지고 사람 보니까 시골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주자. 이런 거는 어떤 그 mathematical calculation에서 이 사람은 첫째로 보니까는 시골에서 오는 사람 같다, 사투리가 있다, 뭐 신발 신는 거 보니까는 분명히 흙 있는 거 보면 농촌에 온 사람 같다, 또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사기꾼 같이 안 보인다, 그래서 에란 믿어주자.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의 그 observation과 그다음에 intelligence를 좀 사용해가지고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저희 그 꿀을 갖다 놓고 이게 진짜 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봐가지고 이건 믿을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소위 이 꿀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씻으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내가 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요. 왜 그러느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면 왜 나를 이러한 환난을 겪게 하는가? 이게 그냥 자꾸 튀어나온다고. 이것만 안 튀어나와도 그래도 좀 믿겠는데, 게다가 이것까지 튀어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 결정하라 이 말이라고요. 그럴 때 결정하는 게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요. 그까진 이 꿀 한 병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난 당신 말을 믿고 샀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은, 환난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씻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믿는 거는, 이거는 extraordinary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이것을 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이기는 자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인식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이기 때문에, 그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복된 일이라고 해요. 만약 이것이 없더랐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은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가 어디서 다 나오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혹시나 해서 이런 환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의 길을 걸어가면 할렐루야, 이때가 내가 바로 여호와를 만나는 기회구나, 이때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재인식을 하는 기회구나, 이것으로서 기뻐할 때에 그것은 넘어가요. 그건 금세 넘어간다고. 이게 순간적인 것 같지만은, 이게 탁 넘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것을 절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성도의 신앙 과정 속에 있어.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것, 주님이 있다면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기회가 없더라면 여러분이 과연 주님과 한번 1대1의 대항이 없어요. 이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한없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약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언제 그 야곱이 이름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주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형을 만나러 가던 과정에 이제 분명히 형은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그 형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걸 알고, 이제는 돌아가자니까는 자기 장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달아났으니까는 돌아갈 수는 없고, 여러분 그 성경에 창세기에 그 야곱이 자기 형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비참한 과정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돌벽에 베고잠 갔습니다 하니 그냥 야곱의 신나 척 가다가 돌벽에 베고잠, 그 야곱이 그 순간에 정말 생사가 걸린 순간이라고요. 뒤로 돌아가자니까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애들 데리고 뒤로 돌아가자니까는
장인이 요놈 죽일 놈 새끼, 예? 다 훔쳐가고 여러고 못된 놈 오기만 해봐. 그냥 당장 죽여버리라. 뒤로는 돌아는 못 가겠고, 예? 앞질러서는 자기 형님이 기다리는데 이 형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이제 주님과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야, 주님, 예? 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에 또 주님이 그를 또 도와주는 것 대신 아야 이 뼈다구까지 부러뜨리네 그냥 달아 못 나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 이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에 거기서 주님을 진짜로 야곱이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 신앙, 야곱의 신앙, 또 다윗의 신앙,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 과정을 가지 않고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의 베네핏으로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생은 야곱이 하고 베네핏은 여러분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성경의 진짜 베네핏이라고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고생을 했고 야곱이 고생을 했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리핏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단지 거기에서 오는 축복만 여러분이 픽업하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암병을 앓지 않고도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병을 앓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가난해가지고 거지가 되지 않고도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충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도 오늘날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건 베네핏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는 우리 교인들, 우리 믿음 교인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시오, 우리 절대로 병원 가지 맙시다. So far, 제가 지금 우리 믿음 교회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정말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해서 내가 병원 신방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인에서는 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믿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주여 찾지 말고 주님은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매일같이 찬송하고,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라빠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진짜로 믿자 이 말이에요. 내가 암이 없는 동안에, 내 뱃속에 암이 없는 동안에 주는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주는 심지어 암이 있어도 얼마든지 고치고 내 머리털까지 씻으시는 여호와라는 걸 꽉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걸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들에게 하나 이런 것을 탁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속에서 여호와를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능력의 여호와를 만나게 하고 방패의 여호와를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과정을 다 그대로 믿었으니까는 마치 한 거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것을 그대로 받아서 믿을 때는 우리도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그 십자가의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죽질 않아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베들레헴이라든가 또는 로스안젤레스에서 십자가를 직접 달아서 죽지를 않아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여러분의 육신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all the benefit is ours, all the work is Jesus.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 하고 떡은 우리가 먹는 거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의 베네핏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꼭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트를 제가 한번 다시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면, 예수의 모양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처음부터 나중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환난과 핍박, 이 전부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여한 자다.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 환난이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왜 오는지 알아요? 주로 두려움이 오는 건 손해날까봐 두려움이 온다고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한 말 같지만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로스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손해. 이게 맞죠? 손해.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손해라고 하는 말. 손해 날까봐. 여러분이 뭘 꼭 붙잡고 있는 거 왜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손해 날까봐 붙잡고 있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지금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잊어버릴까봐 열심히 더 일을 한다고요. 이거 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나면 내가 이 집 리포저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200만 불짜리 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갖다 로스를 안 하려고 그냥 악을 바닥바닥 쓰고, 저 서울에 가면은 저 신당동에 있는 거지는 그 깡통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봐 잘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잔다고. 이 깡통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움이라는 게 sense of loss. 큰 거든 작은 거든 어쨌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잊어버린 것, 이게 가장 두렵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이 환난을 무서워하는 게, 왜 환난을 무서워합니까? 질병이 갑자기 온다고요. 의사가 선생하는 말이 당신 여기 이쪽에 암이 걸렸는데 이 다리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잘라질 생각만 한다. 주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 이게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탱고 춤을 추는 거 그 춤도 못 출 거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축구 잘해가지고, 무슨 조기에 나가서 축구 시합하는데 이건 못할 거고,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점점 오면서,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해결책 중에 예수 이름보다 의사의 이름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로스에 대한, 이 손해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없어보라고요. 이 세상에는 다 손해 나는 법이야. 이 세상에는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야. 살다가 죽는 거야. 다리가 두 쪽 있다가 한쪽도 없어지는 거야. 팔도 두 쪽 있다가 한쪽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눈도 둘 있다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이 있다가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명예가 있다가 명예도 없어질 수 있는 거. 이 로스에 대한, 손해에 대한 관념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지로라고 합시다. 지로. 그러면 여호와와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하다고요. 조금 더 걸쭉할 거 없어. 그 야곱의 그 고민도 거기 있었다고요. 야곱이 왜 한쪽 와이프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와이프는 이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두 개 다 한꺼번에 잊어버릴까 봐. 또 뒤로 가면 가졌던 거 다 뺏길까 봐. 그래서 또 앞으로 가면서 혹시나 해서 우리 형님 선물 이만큼 가져가면 그걸로서 만족하고 전부를 안 뺏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모티베이션과 인간의 전부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 로스에 대한, 이 손해에 대한 이 관념,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생명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가진 것도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만 불짜리 집이나 거지의 깡통이나 밸류는 똑같다고요. 잊어버린 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것을 작동하는 게 누군가면 마귀가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제로가 돼가지고, 여호와는 내 머리털까지 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털을 쉰다고 하는 말 참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요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를 이제 주일날 설교 그냥 창세기 출애굽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주제 설교가 없고 그냥 성경을 하는데, 요전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6장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그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서약하는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첫째로
포도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에서 나는 초도 마시지 말고, 마른 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어쨌든 포도에서 나는 걸 일절 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체 근처에 가지 말아라. 부정한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그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삼손도 나시린이거든요. 그래서 삼손도 머리에서 머리를 깎으니까 힘이 싹 빠졌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무슨 머리에나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이게 머리를 보호하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게 머리에다가 식도를 대지 말아라, 이 칼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그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를 나게도 못하고 빠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해서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기다 칼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만큼, 특별히 머리라고 하는 것만큼은 완전히 하나님의 컨트롤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신다고 하는 그 상징은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머리 나오게 하고 빼게 하고 더하게 하는 건 전부 내 손에 있으니까는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 중에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건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everything is yours. You are in control. 주님께서 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니까 이건 그저 주님께서 그대로 보존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를 가장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섬세해요. 이게 지금 이 속에 몇 개 있는 건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은 여기다 박 목사에게 머리 하나 더 넣자, 탁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전부의 컨트롤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쓰이는 자가 되려면은 절대로 너희 자신을 컨트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이 컨트롤하라, 이러한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로스에 대한, 잊어버린 거에 대한 관념만은 없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그대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나는 조금 더 걱정 없다 하는 이러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서문학교에 가장 교훈이 있다 그러면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가지 않아도 너끈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노트는, 이건 그 밑에 있는 영어에 있는 것은 이게 참조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봐주세요. 11년 동안 환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이 로마 교황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네로왕이 54년부터 68년쯤에 그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가장 악질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주 81년부터 96년.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교황이 쓴, 이제 로마 제왕이 쓰는데, 이들이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에 가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은 그때가 힘들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번을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7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버가마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후 312년부터 606년 사이인데, 이것이 가장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 시대라고요. 이 버가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버가마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적인 뜻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합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버가마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지금 이 버가마 교회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약 한 2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칸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근데 이 칸스탄틴 왕은 아주 좀 유난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제 유대 교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전쟁을 나갈 때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주 강권적으로, 이제까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아주 강권적으로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으로서 아주 기독교를 국교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기독교 아주 이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것.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기독교를 갖다가 그 국교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순수하게 자랐는가 하면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가 진짜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그 이 신앙에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 이 소위 말하면 이 버가마 시대,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에게 온 결과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칩시다. 이게 버가마 교회, 이 버가마라고 하는 결혼했다, 연합했다 이 말이고, 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이 날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검이라고 상징했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버가마 교회라고 하는 그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버가마 교회는 이거는 완전히 세상과 예수 믿는 것이 합한 그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가장 사탄이 사용하고 이기기 쉬운 게 혼합 또는 연합. 제가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의 단어 중에 제일 나쁜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사탄이 나쁘죠, 마귀도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은 혼합, 연합이 제일 나빠요. 이거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이게 진주라 그랬다고요. 진주. 이 진주 속에 조금이라도 험이 있으면 이건 가치가 하나도 없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은 이건 무엇과 연합할 수가 없다고요. 혼합도 못하고 연합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다른 거하고 합할 수가 없는 게 진짜로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것 거기에다가 다른 것만 집어넣으면 보라고요. 이거 아주 맑은 물을 완전히 썩어버린다고. 특별히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자를 얻지 말아라. 이방 여자를 얻지 말아라 그랬다고. 뭐 이방 여자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애들이 나쁘게 날까 그럴까요? 오히려 이 혼절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얻지 말아라. 또 너희는 절대로 혼합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아몬 족속을 쳐들어갈 때 거기 가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래, 거기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랬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너가 들어갈 때에 늙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어쨌든 살아있는 거는 다 멸종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말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여호와의 하신 말로 믿어집니까? 하나의 전설로 믿어집니까? 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여는 어린 아이까지 죽여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그랬다고요.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식 소위 사회학적으로 해방신학을 믿는 사람은 이 구약은 절대로 안 믿으라 그런다고. 이 구약에 보니까 죽여라, 때려 부시라, 죽여라, 불살아라, 그냥 찔러 죽여라, 살려두지 말아라,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말이 하도 많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야 저거 무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학적으로 개발되질 못해가지고 모든 거 죽여야만 되는 줄 안다. 이게 저거 무식한 사람들이 쓴 거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멋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만 픽업해가지고 돈 모으는 거나 하고 이런 자유신학이나 주장한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에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연합시키는 거라. 연합. 이게 뭐든지 주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어떤 마을을 쳐들어갈 때 너희 가서 그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전멸해서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정말 호흡이 있는 거. 우리 그 성경 시적으로 쓰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갖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너희가 저 마을을 쳐들어가거든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라. 이 말이 맞지. 어쨌든 숨 쉬는 거 있으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만약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들과 결과적으로 혼합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순수성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참다운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슨 말이야? 혼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혼합을. 이제 그 교회가 이제까지 핍박받던 교회가 갑자기 로마 교황 칸스탄틴이 인정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국교가 되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것도 들어오시오 저것도 들어오시오 바벨론 종교도 들어오시오 하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 같은 그 예식이 거기서 다 나왔죠. 뭐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 전부 예식이 모자 이렇게 쓰는 것부터 여기 긴 거 쭉 달고 다니는 것부터 이런 예식을 입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게 전부가 바벨론 종교의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와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혼합을 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이 언젠가 한번 시간 있으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을 바벨론 종교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간단히만 기록을 했지만은 요 기간 동안에 받아들인 걸 한번 보세요. 여기 AD 300부터 시작해서 쓴 게 있죠. 한번 제가 잠깐 보겠어요. 지금 이 버가마 시대, 소위 말하면 주후 311년부터 606년 사이에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한번 보세요. 주후 300년에 prayers for the dead,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기독교에서.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몰몬교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making sign of the cross.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거 왜 해요? 성경 어디 이렇게 하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바벨론의 예식에, 바벨론의 예식에 이것을 그냥 픽업한 거라고요. 뭐 요즘 야구 시합 보면은 야구 선수들 뺐던 거 봐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 뺐다 좀 잘 때리게 해주시. 이게 완전히 이게 아주 예식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호와 이름을 그냥 망명대하는 거예요. 적당히 막 써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후 이제 300년 그때 됐고, 그 다음에 worship of saints and angels. 그 다음에 성인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성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자고 하는 그것도 그때부터 시작됐고, 주후 600년에 worship service conducted in Latin. 그 당시에 오로지 라틴만 가지고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알아 못 듣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요즘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갖다가 한국말로 하지요.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이 미사를 갖다가 한국말 영어로 하는 게 말도 안 됐다고요. 완전히 라틴어로 했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가톨릭 교인들이 그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샬라마케디야 세기마카세야르마디야사 에라마수기디기야마스나마사 아라케야디미야디야 하는 게 이거지. 완전히 라틴어로 하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면 하고 그것으로서 끝났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라틴을 주장하는 것도 왜 주장을 했겠어요? 성경을 갖다가 오로지 라틴을 공부한 신부들만 보게 하자니까는 완전히 라틴으로서 완전히 교계를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과를 그 당시에 다 범했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 600년에 Prayer Directed to Mary. 이제 마리,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라는 거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날의 이 기독교에 썩어진 것이 다 요 당시에 다 생겼다고 요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신교에서도 여기서 완전히 풀어나지를 못했어요. 비록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다 그러지만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도 우리 신교를 믿는 우리들도 아직까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건 무서워요. 여러분이 이 전통이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전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전통을 만들지 맙시다. 기독교는 전통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합해가지고 뭐인가 조금이라도 부정한 걸 집어넣으면 이건 아주 다 망쳐버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보가마 교회의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서 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태도는 이렇게 가지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무슨 뭐 일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서 여러분이 족하다고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만 할 수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믿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순수한 순복음적인 복음을 그대로 보존한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에 제일 어려운 게 이 복음을 보존하는 거라요. 어떻게 이거 퓨어하게 처녀를 그냥 처녀답게 꼭 보존했다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무리 들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만 바라본다면은 그 시험도 안 걸려요. 근데 예수 위에 다른 걸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가마 교회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게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탄들이 막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에다 보가마 교회를 뭐라 그랬죠? 너희가 사는 곳이 사탄의 위라 그랬다고요. 벌써 너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탄이 거기다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집을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